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정부의 코로나 정책이 완전히 바뀌는 것 같습니다. 이제 팬데믹이라고 해서 코로나로 한 그와 같은 어떤 전 세계적인 어떤 열병처럼 돌아오는 이런 일들을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종식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엔데믹이라고 해서 그냥 계절별 독감처럼 풍토병처럼 관리하겠다. 그래서 아마 이번 방역이 좀 지나고 나면 4월 중순부터는 완전히 국가에서 통제하고 이런 어떤 일들은 다 해제되어지고 우리 국민들이 우리나라 백성들이 자유롭게 그냥 생활하면서 각자가 자기 건강을 관리하는 그와 같은 체제로 이제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동안 한 2년 넘게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코로나의 전염성이 강하고 또 실제로 감염된 분들은 후유증이 좀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없는 분도 계시지만 후유증이 만만치가 않아서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 나라에서는 국가적으로 방역하고 통제하는 것을 안 하지만 우리 개인은 더 위생적이고 더 우리 개인의 어떤 건강을 위해서 조심해야 될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삶에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 5장 17절에서 27의 말씀을 가지고 율법의 의, 믿음의 의라고 하는 말씀으로 세 번째 말씀을 제가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17절에서 20절의 말씀에 큰 어떤 의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뭐냐 하면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너희의 구원받기 위한 의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20절의 말씀을 이제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여기서 너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그 이후의 시대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의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가장 믿음이 좋다, 가장 칭찬받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지 못하면 우리는 결단코 구원받지 못하고 천국에 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비교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을 보면 천국에 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뛰어나야 지금 유대 사회에서 그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서 가장 믿음이 좋고 가장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킨다라고 말하는, 인정받는 이 사람들의 믿음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해요. 그보다 더 뛰어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그것보다 더 뛰어난 의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의라고 하는 것이 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의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옳음이다, 옳다 인정받는 것. 우리의 행위, 우리의 말, 우리의 생각, 우리 삶의 가치관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 인정을 받는 거죠. 그 옳다 인정을 받는 기준이 진리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기준에 따라서 너는 지금 옳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 성경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의로우신 재판장이라고 묘사가 돼요. 의롭다라고 하는 뜻은 마찬가지, 옳다, 옳으신 하나님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재판하실 때 우리 모든 사람들을 그 행위와 그 행실을 따라 재판하실 때 그 진리의 기준, 말씀을 따라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고 구분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거죠. 세상과 사람 앞에 옳다, 잘했다, 훌륭하다, 이거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과 사람의 기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과 다르다는 거예요. 시대에 따라서 다르고 환경에 따라서 다르고 각자가 살아가는 삶의 형편과 여건에 따라서 옳음의 기준이, 진리의 기준이 항상 변화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옳았는데 지금은 옳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은 다 옳다라고 생각했지만 먼 미래에 아니면 가까운 미래에 그거는 틀렸다라고 말할 때가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옳다라고 인정하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평가받는, 세상에서 인정받는 그런 옳음이 아니라, 그런 행위가 아니라, 그런 착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옳고 그름을 구분하시고 잘했다, 착하다, 충성되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이 옳음의 기준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영원토록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의, 구원을 받기에 합당한 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네 모든 삶의 행실이, 네 모든 삶의 행위가 이 진리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도 빠짐이 없이 다 옳다라고 인정받아야만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고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의 말씀으로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 완성하려고 왔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한다, 없앤다, 필요 없다 그렇게 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나는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하게 완성하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율법과 선지자는 뭡니까? 율법은 우리가 구약 성경 가운데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명령, 규례를 기록해 놓은 성경을 율법서라고 이야기하고 선지자는 구약 성경 이사야부터 예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요엘까지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해 놓았던 그 말씀들을 선지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율법과 선지서를 합하면 이게 구약 성경 전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구약에 있는 말씀, 지금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이 말씀을 없애러 온 게 아니야. 나는 이것을 완전하게 하려 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구약 성경에 있어서 부족하고 불완전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전제를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걸 이해가 되는 거죠. 불완전하기 때문에 지금 이 구약 성경에 있는 이 말씀들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이 불완전한 것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것을 완전하게 하려 왔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 우리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어떻게 구약 성경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불완전하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까? 우리가 이해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에서는 이건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이것을 의심하고 이것을 시비거리로 삼아서는 안 되죠.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불완전하다. 구약 성경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불완전하다고 표현하신 건 도대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하신 말씀이 우리 인간에게 전달될 때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말씀이 우리 살아가는 삶의 기준으로 적용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 연약함을 보시고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지혜의 어떤 불완전함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기준을 조금 낮추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 그 모세오경과 그리고 선지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100%의 기준에서 조금 낮추어서 한 60점으로 내려왔더라 는 것입니다. 그거까지 하나님이 봐주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의 말씀 보면 우리가 지금 신약의 기준으로 볼 때 전혀 다른 아니면 부족한 내용들이 참 많아요.
제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어떤 절대적인 기준에 비출 때 이거를 왜 하나님이 그때 허락하셨지라고 하는 것들. 그게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뭡니까? 복수법이라는 거죠. 그죠? 지금은 우리가 원수,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해치고 우리에게 해를 끼친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직접 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네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해줘라.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원수를 용서해줘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잘난 척을 한번 하잖아요. 예수님 제가 한 7번쯤 용서해주면 될까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그 7번에 1번이라도 해라. 무한정 용서해라는 거죠. 그랬는데 구약 성경에는 이 원수 갚는 것에 대해서 복수법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상대방이 네 눈을 다치게 했느냐? 너는 그 상대방의 눈만 다치게 해라. 너는 상대방이 네 팔을 부러뜨렸느냐? 너도 그 상대방의 팔을 부러뜨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으로 보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완전한 원수를 용서하고 우리가 70번에 7번에 70번이라도 용서하는 사랑하는 그 100%의 기준에서 한참 기준점을 낮추셨다. 뭐 때문에? 우리 인간의 완악함과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어리석음과 우리 인간의 정욕과 탐욕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다투고 그래서 피해가 입었을 때 한쪽에는 아주 집안이 세력이 강하고 권세가 있는 사람이고 한쪽에는 세상적으로 볼 때 아주 약하고 아무런 힘도 권세도 없는 사람이라고 할 때 일방적으로 권세 있는 사람들이 권세가 약한 사람을 짓밟고 괴롭히는 일이 비일비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걸 막으시는 거예요. 네가 권세가 있다고 네가 세상에서 어떤 많은 힘과 또 그와 같은 주변에 사람들이 있다 해서 약한 사람을 더 이상 괴롭히면 안 된다. 네가 피해 입은 만큼만 허락할게. 이 부분이거든요. 그것이 구약 성경에 허용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완전해요. 우리 가운데 100%를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어리석음, 우리의 정욕과 욕심과 탐욕을 아시고 60% 정도로 낮춰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왜 100%로 하시지 않으셨나? 우리가 기준점이 너무 높으면 어떻게 됩니까? 포기해버려요. 포기해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사람에게 마라톤을 42.195km를 뛰어라. 저는 안 뛰어요, 아예. 돈을 100만 원 줄게 안 뜁니다. 뛰다가 죽으려고? 안 뛴다는 거지. 그런데 한 10km만 뛰세요, 예를 들어서. 그거는 한번 해볼까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할 수 있겠는데. 우리의 기준점, 우리가 도착해야 될 것이 너무 높으면 사람들은 포기해버립니다. 안 한다는 거지. 산을 오를 때 등산을 이렇게 산을 가잖아요. 그럼 처음 가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절대로 저 산이 앞으로 2시간 가야 된다, 3시간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 안 합니다. 조금만 가면 돼. 요 고기만 넘어가면 되는 거야. 그러면 그거는 넘어가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요까지만 가면 돼. 처음부터 저 산 올라가는데 3시간, 4시간 걸려. 사람이 힘이 다 빠지고 거의 죽을 뻔해 고생하면 가야 돼. 그러면 사람들이 아예 갈 생각을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내용이 그런 거예요. 그랬는데 왜 지금은 예수님은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 하시느냐? 그 기준점, 우리의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기준을 갑자기 확 높인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배우고 행하는 그 하나님 백성들의 수준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100점으로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예수님이 높이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이 17절부터 20절의 전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너희가 내 자녀가 되고 너희가 하나님의 의를 지켜서 믿음의 구원의 백성이 되려고 하면 지금부터 내가 너희에게 베푸는 그 은혜를 통해서 너희 수준을 높여야 된다라고요. 그 이야기예요. 그걸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에 대해서 구약시대와 신약에서 요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요구하는 수준이 다른 것이 그런 겁니다. 신약시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모든 것을 이룰 만한 능력과 지혜와 힘이 생겼더라. 목사님 아닌데요. 저는 아직도 원수를 보면 미워하고 죽이고 싶고 원망하고 이런데 제가 무슨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조금만 더 우리가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 구원의 의가 뭔지를 우리가 이해를 하시리라 믿습니다. 18절로 가십시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 말씀이 이제 17절 연결되는 거죠. 나는 하나도 패하지 않고 다 완전하게 하러 왔다. 성경에 한 글자라도 한 말씀이라도 너희가 만약에 못 지키면 어떻게 한다고요? 너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19절로 가십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국에서 크다 작다, 이 크다 작다의 어떤 말씀은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에 대한 부분이에요. 상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고린도 전서 15장에 가면 이게 고린도 15장 우리가 부활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백성들, 주님의 자녀들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활의 영광 나오는 데 갈 때에 그 영광이 다 다르다라고 표현합니다.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이 다르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이건 다 똑같습니다. 크고 작고 더 좋고 나쁜 것이 없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여건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충성하고 순종하는 이 열심과 수고와 희생과 섬김에 대해서는 상이 다 다르다. 제가 전도하면서 이런 말씀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러면 그럼 내가 죽기 전에 마지막에 이 땅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마지막에 죽기 전에 내가 예수 믿고 그러면 천국 가면 되겠네요. 지금부터 예수 믿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라고 하는 분 이야기를 제가 참 많이 들었어요. 참 많이 듣고 어떤 때는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면 예수를 먼저 믿어서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우리가 수고하고 희생하고 손해보고 예수님 이름 때문에 핍박당하고 내가 예수님의 믿음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내 것을 버리고 이런 것들은 도대체 뭐냐라고. 그렇잖아요. 예수를 먼저 믿은 것이 억울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이야기 따르면.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천국 가는 이 의로움 구원은 똑같습니다. 내가 어릴 때 예수를 믿던 죽기 직전에 임종 직전에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천국에 가던 그거는 똑같아요. 그러나 예수를 믿은 다음에 육신으로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에서 이 세상에서 내가 믿음을 지키고 수고하고 애를 쓰고 희생하고 섬기고 주신 사명 가운데 충성하고 봉사하는 이것은 전혀 가치가 다르더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 가운데 고백하는 그거예요. 내가 뭐 때문에 이 죽을 고생하는데.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같이
복음을 전하며 전도하는 사람들 가운데 바울처럼 고생하고 힘든 일들을 겪은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이야기예요. 나도 편하게 할 수 있다 하려면, 나도 편하게 할 수 있고, 나도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나도 사람들에게 뭔가 칭찬받으면서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 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사명 가운데 내가 충성하고자 나는 사람이 기뻐하는 일, 사람이 좋아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미움을 받고 핍박받고 고통과 환난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나에게 천국의 상급이 다르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그가 당하는 고난과 환난이 극심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에게 미리 그가 받을 천국의 상급과 영광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1장이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가 삼청천이라고 하는 천국을 갔다 온 경험을 짧게 이야기합니다. 삼청천이라고 그러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천국이에요. 첫 번째 하늘은 우리가 보는 이 구름이 있고 새가 날아다니고 요게 파란 하늘, 요게 첫 번째 하늘이고, 두 번째 하늘은 그 너머에 있는 우주, 별이 있는 그곳이 두 번째 하늘이고, 세 번째 하늘이라는 개념은 그 우주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을 세 번째 하늘,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세 번째 하늘을 갔다 왔다, 천국을 갔다 왔다, 천국을 경험했다. 그런데 그 천국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감당하고 돌아온 내게 주실 그 영광과 상급이 어마어마한데 내가 말로 표현을 못하겠다. 내가 보기는 봤는데 우리 말로, 너희가 이해하는 말로 내가 표현을 못하겠다. 그런데 내가 그걸 봤기 때문에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그 상을 향하여서 나는 달려간다. 이 고백하는 거죠. 저도 그래요. 저도 제가 목사가 되어서 뭐 힘들고 세상의 어떤 그런 것들을 제가 마다하고 세상의 쾌락이나 즐거움이나 기쁨이나 이런 것들을 마다하고 제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믿음의 길을 가려고 애를 쓰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이 부분이에요. 그래, 나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그 영광과 상급의 크기, 그걸 바라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수고와 희생과 섬김이 절대로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에도 그렇게 나오죠. 예수님께서 비유 가운데 어떤 임금이, 어떤 왕이 외국에 먼 여행을 다녀오면서 가면서 자기 신하들에게 달란트를 맡기잖아요. 금을 맡깁니다. 이걸 가지고 네가 내가 갔다 올 동안에 열심히 일해서 이익을 남겨라. 그리고 나중에 내가 계산하자.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게을르고 나태해서 그걸 땅에 그대로 묻어놨습니다. 그러나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으로 수고하고 애를 써서 2달란트를 더 남기고 5달란트 더 남겼다는 거예요. 왕이 돌아옵니다. 주인이 돌아옵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우리가 천국에서 계산하는 그런 시기가 오는 거예요. 왕이 그 세 사람을 부릅니다. 야, 내가 너희한테 1달란트 맡겼는데 어떻게 됐어? 그 받은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걸 잃어버릴까 봐 겁이 나서 그냥 땅에 묻어놨다가 주인에게 다시 돌려드립니다. 그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이야기해요. 악하고 게으르다는 거지. 그가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 주인에게 받은 것을 가지고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것입니다. 구원으로 치면 그냥 내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나는 내 편한 대로 살아가다가 나는 예수를 믿었잖아요. 이 땅에서는 내 마음대로 했는데 내 욕심대로 예수를 믿었지만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욕심대로 살다가 천국에서 예수님 만날 때 예수님, 나 예수님 믿은 거 맞죠? 근데 천국 가는 사람 맞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다고요? 너는 악하다, 너는 게으르다라고요. 그러나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잘했다, 착하다, 충성되다 그러시면서 그 1달란트, 악하고 게으른 사람에게 주신 것들을 빼앗아서
5달란트를 남긴 사람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충성된 자에게, 수고하고 열심인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주신다라고. 그러면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럼 난 어떻게 될까? 구원은 받습니다. 내 영혼의 구원은 받아요. 그러나 천국에서 우리 고린도서 3장에 보면 그런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불타는 것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 같다. 불타는 것 같다면서 건져받았어요. 불이 나는데 아무것도 건질 게 없잖아. 자기 맨몸 뚱아리 하나만 건져 나온 거예요. 그래서 부끄럽고 다른 사람 보기에 다른 사람은 다 그 믿음의 상을 받고 수고와 헌신의 상을 받는데 그 아무것도 안 한 악하고 게으른 그냥 예수 믿는 믿음 하나만 구원의 은혜 하나만 받은 그 사람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19절의 말씀 보시면 이런 거예요.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간다 하더라도 그에게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누구든지 이를 행하면서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가르칠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때 어떤 거는 쉽다, 힘들다, 요거는 안 해도 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서기관들이 그렇게 가르쳤단 말이죠. 어떤 서기관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해요.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참 선하신 분인 것을 우리가 알겠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럼 예수님께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런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계명이 뭘까요? 첫 번째 아는 계명이 뭘까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물은 의도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다 지키기 어렵다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그 모든 걸 다 지키겠습니까? 다 못 지킨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중요하고 또 어떤 우선순위에 따라서 우리가 좀 지키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계명을 1번부터 쭉 나열시켜가지고 1번부터 내가 지킬 수 있는 것까지만 지키고 못 지키는 거는 나는 최선을 다했지만 어쩔 수 없어. 그래서 포기해버린다는 거예요. 실제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에 비유할 때 어떤 유대인이 강도를 만나서 모든 걸 빼앗기고 피를 흘리고 죽어가고 있는데 그 자리, 그 현장을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그냥 보고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이 이방인이라고 조롱하고 핍박하던 그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을 구원해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유대인들의 반응은 덤덤한 거예요. 당연한 거지 뭐. 내 동족이 지금 피를 흘리고 죽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제사장이 보면서 그냥 레위인이 보면서 그냥 지나갔다는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누굽니까? 그 당시 유대 사회의 지도자들이고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목회자들. 지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유대인들의 반응이 덤덤한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니야? 뭐 그 당연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뭐 이야기하고 있네? 그건 당연한 거지. 왜 당연합니까? 제사장이 레위인이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는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 레위인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가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 봉사하는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를 성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 깨끗함을 지켜야 하나님을 섬기는데 피는 이거는 불결한 거라서 부정한 거라서 그 다친 사람 도와주다가 그 레위인이나 제사장이 그 옷에 피라도 묻으면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을 섬기러 가기 위해서 내가 부정한 것, 혹시 부정할까 봐 피해가는 건 그건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책망하신 말씀이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내가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내가 사랑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거짓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마땅히 그 이웃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이웃이 지금 피 흘리고 죽어가고 있는데 그거를 외면하고 내가 지금 다음에 내가 예배 드리고 와서 해줄게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지금 죽어가는 네 이웃을 누가 구원하고 섬겨라.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서 그 성령의 역사심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지금 죽어가는 사람, 내가 고통받는 사람을 외면한다. 내가 예배 시간은 다 됐기 때문에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바빠서 당신을 도울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위선이고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앞에 잘하기 위해서 사람에게 하는 것은 좀 안 해도 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된다. 어느 하나도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0절입니다. 결론이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서 너희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를 말합니다. 우리의 의가 뭐라고요? 옳음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옳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옳음, 그 바름, 그 선한 것이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에게 인정되는 것보다 더 뛰어나야만 천국에 간다. 이 말씀이죠.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 옳음, 기준 가지고는 천국에 못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제자들이 제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으면 붕 떴을 거예요. 이게 뭐야? 그럼 우리는 천국에 못 간다는 이야기네.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어렵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떠났어요. 어렵다. 이 말씀이 어렵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킬 수가 없다라고 떠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럼 우리는 천국에 못 가네. 이 예수님 따라다녀서는 천국 못 가네. 다른 데를 찾아봐야 되겠네.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가 뭡니까? 처음에 17절에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의 말씀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 완전의 기준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말씀이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불완전함을 하나님께서 이해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아들으셔서 그 말씀의 기준을 조금 낮추었다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의 기준을 완전히 높이셨다는 거예요. 그거는 뭡니까? 이것을 지킬 만한 자격, 능력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 예수를 믿는 자에게 생겼다, 나타났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셨다라고 하는 불완전한 우리를 완전하게 만드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불완전한 우리를 완전하게 만드셨다라는 말씀이 2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완전하게 되지 아니하면, 너희가 이 모든 하나님의 계명과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아니하면 너는 천국에 못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든 대속의 은혜가 내 것이 되어지는. 그래서 구원은 내 공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맨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 뭐죠? 우리 가운데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주셨다 이 말입니까?
그건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족함이 드러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한, 옳지 못한 거짓과 불의와 악한 죄악들을 예수님께서 다 대신해서 속죄하셨다라고 하는, 그게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모든 죄값을 다 치루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 이루었다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다. 우리 행위 자체가 어려워진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어떤 능력이, 우리 행위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가리워지고 덮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흥부전에 보면, 흥부놀부전에 보면 그 흥부가 자기 자녀들이 굶어 죽고 가니까 어떻게 해요? 그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죄를 지어서 고을에 관에 가가지고 매를 맞는, 곤장을 맞는 사람을 대신해서 곤장 맞아주고 돈 받는 게 나오잖아요. 그런 장면이 나와요. 흥부가 곤장을 맞는 죄인을 대신해서 대신 제가 가서 곤장을 맞아줍니다. 그리고 돈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식들을 먹여 살리려고 그런 일까지 하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 앞에 부족하고 또 연약하고 능력이 없고 지혜가 없어서 우리가 지키지 못한 이것이 우리의 죄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고 또 범죄한 이 모든 것들을 대신 갚아주셨다. 예수님 십자가 죽음의 의미가 그겁니다. 나를 대신해서,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럼 나는 뭐예요? 나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우리의 죄를 대신하신 이 일을 보시고 우리를 옳다, 너는 죄가 없는 자구나, 네 죄가 예수 그리스도가 네 죄를 대신했기 때문에 너는 나에게 더 이상 책망받고 추궁받고 죄값을 치를 이유가 없구나 인정하셨다는 것. 그게 칭의라고 하는 것.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다. 그것이 20절에 우리의 의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야, 간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야, 실제적으로 결혼한 배우자들이 아니면 그와 같이 자기 배우자를 두고 다른 남자나 여자를 만나서 관계면 그걸 간음이라 생각해야 천만의 말씀. 야, 너가 지나가는 여자 보고 야, 저 여자 이쁘다. 그건 벌써 간음이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누가 설 수 있겠습니까? 누가 설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저도 못 쓰죠. 예수님의 이 간음의 기준에 따르면 저는 얼마나 많은 간음을 했는데 형제를 향해서 욕을 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다. 제가 얼마나 많은 살인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었을 때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으시더라. 시편에 보면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우리의 죄가 구원받는 표현을 이렇게 참 많이 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셨다. 이 도말이 뭔가 하면 칠해가지고 덮었다는 거예요. 우리 벽이 더러워지지 않습니까? 낙서가 되고 오래되고 얼룩이 지고 이걸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요에 깨끗하게 다시 칠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더러운 죄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덮어짐으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덮어졌다. 하나님 앞에 가리워졌다. 이런 표현을 우리 대속의 은혜 가운데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는 여전히 더러워요. 오히려 세계관들보다
바리새인들보다 우리가 행위는 더 못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고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공로, 대속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죄악을 가리워 있기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드러나지 않더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가 더 이상 드러나지 않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보지 않으시더라. 이것이 20절에 말씀하시는 바리새인보다, 세계관보다 더 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의입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천국에 가는 거예요. 성경이 또 다른 표현을 이렇게 쓰죠. 누구든지 어린 양을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는 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되리라. 행위가 착해서 우리가 뭔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우리가 뭔가 이 율법을 다 100% 지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어린 양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명단에 기록되는 거예요. 정재훈, 너는 예수 믿었구나. 정재훈 썼다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 모두가 그 이유 때문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크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 천국에 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 은혜와 상급을 받기에 합당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시면서 율법의 의와 믿음의 의가 이런 거예요. 율법은 우리의 죄를 낱낱이 드러나게 합니다. 율법은 우리의 모든 죄를 낱낱이 드러나게 해요. 그러나 우리 예수를 믿었을 때 그 죄악이 가리워지고 덮어지더라. 주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렀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이 율법 앞에서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은 거는 뭐라고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더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죄악의 모든 권세를 이기고 더 이상 율법의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그럼 내가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으면 또 해도 됩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자유케 하시는데, 예수님이 너희에게 자유를 주시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또다시 죄를 짓고 또다시 정욕과 탐욕 가운데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의 종이 되라.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선택이 주어진 거예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지는 우리의 권세입니다. 우리의 권리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과거를 압니다. 우리가 지나간 삶이 어떤 모습이고 예수를 믿기 전의 모습과 예수를 믿은 이후에 우리 가운데 어떤 영광과 어떤 상급이 있는지를 압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자는 이 땅에서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지만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영광의 길을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좁은 길이라는 거죠. 어리석은 자는 여전히 넓은 길, 편한 길, 좋은 길을 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멸망의 길, 죽음의 길인 것을 모르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부터 너희가 선택이 그거다. 내가 너희를 깨끗하게 했다.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내가 너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고 내가 너에게 온전한 마음을 주었다. 이제부터 너희는 어떻게 살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 21절부터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상수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신약의 모든 복음 말씀이 그런 거예요. 예수를 믿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구원하신 우리가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문제에 대한 말씀을 복음서가, 신약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할 진리와 의와 생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